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보살핌 속에서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을 성화시키고 주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며 만물의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건 복된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고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표적으로도 말이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바단 아람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도 데려다 죽고 거기 있다가 75세에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동안에 살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 시대는 부족 사회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더라도 조선 500년, 신라 500년, 고려 500년, 그럼 1000년 전이 되잖아요. 신라 1000년, 이러면 2000년 전이 되잖아요. 그럼 신라 시대가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쯤이냐? 지금부터 4000년 약 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 거쳐서 더 2000년을 더 가야만 아브라함의 시대가 나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부족 사회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힘이 없으면 죽는 시대입니다. 힘이 없으면 그냥 양육강식하는 시대 아닙니까? TV 본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징기스칸이가 폭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강력한 정치를 한 것은 사실인데, 제일로, 이 폭군인가요? 제일로 어쨌든 간에 강력한 그런 왕으로, 통치자로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나폴레옹도 있었고요. 나폴레옹 말고, 누굽니까? 영웅소리 듣는 하나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도 2인가 3인가 그렇던데, 이 사람은 1위야, 징기스칸이가 지금 현재 미국 영토의 3배를 정복했답니다. 미국 영토의 3배의 땅을 가진 엄청난 그런 이 전쟁을 통해서 했는데,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그때 당시 한 4천만 명을 죽였답니다. 그때 당시 지구 인구의 11%를 죽였대요. 그럼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죽였는데, 그렇게 영웅 소리는 듣지만, 그걸 영웅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악인 아니에요. 주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누가 그래 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 쫓아가서 죽인 것도 아닙니까? 다. 아니, 요즘 2차 대전도 그렇게 절대로 못 죽였는데,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죽였대요. 그렇게 4천만 명을 죽였다는 그 시대에, 다른 것도 아니고 칼과 창으로 가지고 이렇게 활로 가지고 죽였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숫자 아닙니까? 그 용이 아닌가 봐요. 그죠? 알렉산더도 그렇고,
저전에 저런 사람 우리가 뭐 영웅 이래가지고 뭐라 하긴 하는데 영웅의 반열을 이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영웅을 열려면은 다윗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어줘야 되거든. 그죠? 사람을 살리고 아름답게 하는 걸 영웅으로 이어야지. 잡아 죽이는 거를 왜 영웅으로 이어가지고. 그럼 우리도 칼 들고 총 들고 나가서 죽여야 되나? 영웅이 되려면 아닌 것 같아. 어쨌거나 부족사회 하다 보니까 그래요. 부족사회 이러면 이제 설교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 시대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죠. 그럼 오직 하면 아브라함이 가면서 자기 처한테 야, 너 나 동생이라고 해라. 잘못하면 네 때문에 나 죽는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그랬잖아요. 누구는 뭐 첫 팔아먹었다고 자꾸 하는데 팔아먹은 게 아니다. 잡아 죽는 시대니까. 그 정도로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우겨 싸서 우리 되어줘야만 사는 시대인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게 덜렁 떠났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말이죠. 하나님 의지해서. 얼마나 두려운 그런 인생길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유를 또 볼 수 있는데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려고 그때까지 수백 년간 살고 있던 비록 그게 자기 땅은 아니라지만 요셉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집을 짓고 아니 우리가 객지 생활에도 한 10년, 20년, 30년 하면 본토처럼 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여기 온 지 한 2년 전이나 돼가는데 벌써 자리 잡아가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땅에 사는 사람 같고 말이죠. 이 지역 주민처럼 느껴지는데 수백 년을 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냥 그게 자기 난 땅이고 자기 사는 곳이야. 그곳에 태어났고. 그죠? 그곳에 태어났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요셉과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때는 이미 그곳에 난 사람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라고 할 때 그들이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동안에 살던 정등고, 살던 땅, 가꾸어 놓고 일구어 놓던 땅, 집이며 농토며 다 버리고 전혀 새로운 땅을 향해서 뭐 보지도 못한 곳, 생소한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던 삶에서 떠나야만 그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냥 살던 그곳에서 하나님 믿고 살면 천국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무리 있겠으니 저 하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지 못한다는 건 당연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그 땅을 얻는 것이지 내가 사는 그곳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그곳에 여전히 머물려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사는 그곳에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자꾸 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데도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는 말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깨달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이 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가 열려지고 눈이 떠지고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셔서 그렇구나. 이것이 좀 깨달아지셔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저 하나님이 주시는 저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의미가 뭘까? 먼저 내 삶의 근거지인 본토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있고 농토가 있고 지금까지 아주 익숙했던 그 삶, 그 문화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본토를 떠나는 것이죠. 아멘이죠. 얼마나 익숙합니까? 옛날에 노인네들이, 요즘에는 이 핵가족 시대라서 직장 따라서 뭐 따라서 자꾸 움직입니다. 아이들 학교를 따라서도 움직이고 뭐 하고 이렇게 자꾸 움직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난날에 우리 시대만 해도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그 어른들도 그냥 그곳에 태어나면 그곳에 산 겁니다. 문화도 뭐 그렇잖아요. 요즘에야 뭐 사방팔방 직장이 막 이랬지만 옛날에는 농사 짓는 땅 아닙니까? 시골 같은 데 봐도. 그러다 보니까, 어서 오세요. 농사 짓는 시대,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설령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에 뭐 공장, 뭐 그런 거 다니다 보니까 그냥 부모, 형제들 그냥 거기에 삽니다. 그것을 떠난다는 것이 익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이야 쉽게 이사도 자주 하고 또 뭐 너무 집에 월세 전세 살다 보면 집 빼라고 또 떠나야 되고 뭐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지금까지 살던 삶은 익숙하지만 전혀 새로운 삶을 가라고 할 때 옛날 노인들은 고향마을 떠나는 거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서울에 뭐 도예지 와가지고 성공을 해도 부모들이 안 떠나려고 그래. 시골에서 연세가 들어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그냥 그 힘든데 이제 연세 드시고 노인이 됐는데 그거 계시지 말고 그냥 이리 오세요. 저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성공했고 자리 잡았으니까 오세요. 그래도 안 된다. 우리가 어디로 떠나냐 이래가지고 시골에 머무르는 사람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안 올라온다 그러더라고.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사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조금 올라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천국 갔어요. 사고 안 났으면 안 올랐을 겁니다. 아마 끝까지 그 시골에 머물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반 죽게 됐는데 이래고 내가 모시고 올라왔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장을 들었어요. 이 본토 칠집을 떠난다는 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남의 말이니까 쉽지 내 삶에서 떠나라고 하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저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종로를 했다고 하니까 떠나는 것 당연히 기뻐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정욕과 죄의 종로를 탄 데 떠나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별로 기뻐 안 해요. 정욕과 죄의 종살이가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나도 괴롭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혹사하는 것 아니에요. 징기스칸이가 왜 4천만 명을 죽였겠어요? 지 욕심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이 정욕과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가는 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합니까? 아니면 무슨 짐승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정욕과 죄가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몸이 불신하게 하고 사람이 제일 두려운 존재가 되고. 아멘이죠. 또 본토는 그리고 아비와 친척집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친척과 아비는 울타리입니다. 삶의 울타리.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던 자들 서로서로 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런데 그걸 떠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홀로 헬헬단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니까 약속의 땅은 단체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각각 한 죄인이 자기의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주님과 의지해서 하나가 돼서 주와 하나 돼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해도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각각 자기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이죠. 제각각 단체로 뭐 같이 교회는 같이 다니고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같이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홀로 가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삶의 터전도 떠나고 함께 우리 돼서 믿고 의지하던 존재도 떠나라는 겁니다. 왜? 주님을 믿고 의지해 가야 되는 삶이 되니까 말이죠. 신앙이란 게 뭡니까? 종교는 내 삶의 모든 것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만 들어간다면 누구든지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 점을 꼭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지고 눈이 떠지고 마음이 깨달음이 생겨서 아 하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떠나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세계를 얻으려면 지금 있는 그 세계를 떠나야만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죽으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나가야 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해야 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섬겨야 하고 받들어 섬기는 자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준비해 가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죽으니까 천국 가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이 아름답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지만 이것은 유배생활입니다. 나그네에서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추방당한 곳이 이곳 아닙니까?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이곳이 나그네 아닙니다. 나그네는 저 위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우편강도에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리고 올라간 건 처음 하늘나라 올라갔지. 이곳에 뭐 비행기 타고 옆을 간 것도 자동차 타고 나그네 간다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구름 타고 올라갔던 위로 천국이 저 위에 있고 나그네 위에 있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에 나그네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지구에 나그네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자동차 타고 가도 되는 것입니다. 굳이 뭐하러 위로 올라간 구름 타고 올라가느냐고. 아멘이죠.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나그네 아닙니다. 이것은 유배당한 곳입니다. 옛날에 왕들에게 범죄하게 되면은 기양살이를 보내잖아요. 이곳이 기양살이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우리의 본향도 아니고 우리는 본향을 잘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이 음녀처럼 기생처럼 말이죠. 그래가지고 마땅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고 나그네로 돌아가야 할 우리들을 마음을 빼앗아서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짐은 진자의 종이 된다고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 자가 아니고 저 천국을 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알고 아무리 이 땅에서 터전을 잡았어도 그 하란 땅이 자기들의 본토가 될 수가 없고 본향이 될 수가 없고 애굽 땅이 본향이 될 수 없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이 본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고센 땅에서 오랜 세월의 틀을 잡고 그 땅에서 만족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약속의 땅은 이곳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지시할 땅.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아직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는 했지만 보지 않은 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시한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그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은 미리 갈 길을 쭉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치 앞에 그 한 걸음씩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 가서 할 것이고 그때 필요한 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아브라함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오던 그들이 간 걸음걸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9장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저들은 진을 쳤다. 그들이 산을 멈추던 곳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멈추도 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고 명이라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일일이 가라 말아라 안 해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타나는 모든 것으로 그렇게 인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자기들에게 다 보여준 건 아닙니다.
인도자에게 벌써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일어나서 가라 말아라 이렇게 다 지시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멈추거나 나아가거나 한 모든 것이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또 제각각의 직임도 지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각 개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적으로 한번 예를 든다면 저희는 저 도농리라고 하는 남양주 쪽에 도농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망우리 고개 넘으면 교문이라고 있고요. 교문이 지나면 도농리가 있습니다. 왕수천이라는 이 다리가 있고 그러면서 그 천이 겨울이 있고 그 너머가 그 이제 도농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빙거리 공장도 있고 해서 그 있는데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직장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결혼 초에. 그들은 살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변화받아서 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4년을 마치고 이제 또 대학원, 연구원 과정을 또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 내가 서울 쪽에서 이제 저기 그쪽 편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남양주 그 도농리라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집을 들어간다고 나왔다가 들어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목동을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이제 서서 이래 사람이 의자가 없어서 서서 잡고 가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 속에서 지시가 오더라고. 내가 뭘 구했나 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제 아버지가 다치고 하는 바람에 이런저런 사정상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교회인 줄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건물을 얻어서 교패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거를 전혀 교회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 신학교 졸업도 했고, 이제 그 남은 연구원 과정, 대학원 과정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교회를 줘야 되잖아요. 교회를 주세요. 이러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부천으로 가라. 부천으로 가라. 이렇게 부천으로 가라. 지시가 왔습니다. 부천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있는 그게 교회다 그러더라고. 지금 나는 전혀 생각 안 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거를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거를 교회라고. 이게 교회라는 거죠. 나는 교회를 달라고 하는데 그게 교회인데 그거를 부천으로 옮겨가래요. 그러면 부천으로 가면 부천 무슨 동 몇 번지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전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쳐줍니다. 그냥 순종해서 가면은 이걸 인도해 주는 것이지. 그냥 그래서 말씀을 쫓아간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때가 가을쯤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한두 가정이 있어 같이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저 시골에서 올라오고 어디서 오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부천으로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천으로 교회를 가라고 했으니까 부천에 갈 거다. 그러니까 부천으로 가시오. 이렇게 부천을 보냈습니다. 그 부천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나도 모른다 사실은. 하나님 부천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먼저 기도하고만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해 주실 거다. 이래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보내놨어요. 그리고 가을에 그랬던데 이듬해 봄에 이제 이사를 가라 하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그게 소사동 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간정을 한다면은 제법 시간이 길어지니까 뭐 제쳐두고 좌우전에 소사동이 어디 붙은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지시하는 그곳에다가 집을 얻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그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년이 지나다가 또 한 분은 저 총회 일로 총회 수련회로 가가지고 저 강원도 속초에 가 있는데 저녁에 밤에
다음 날에 이제 마지막 날 하고 돌아올 건데, 둘째 날 밤에 2박 3일로 가서 있는데, 둘째 날 밤에 식사를 하고, 이제 숙소를, 남자, 목사님들은 남자 숙소로, 사모님들은 또 여자 숙소로, 뭐 전도사님들 여자 숙소로, 다 이렇게 흩어지는데, 저녁 밥 먹고 사모랑 내가 둘이서 이야기 좀 한다고. 여보, 좀 우리 차 가서 좀 얘기도 하고, 기도도 좀 하고 그럽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숙소가. 그러니까는, 다음날 아침 되에 또 보고 이러니까는, 이제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 차에 가서 둘이서 바닷가를 향해서 차를 세워놓은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좀 잠시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좀 하고 그러고 있는데, 뜬금없이 또 거기서 또 그러다가 교회를 옮겨가라. 그래가지고 또 와서 주님께서 예비한 곳이 또 그럼 있겠지 하고 교회부터 내놓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단 며칠 만에 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원미동으로 갔습니다. 원미동에 있던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이 18년간을 또 원미동 가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몇 년 전입니다. 건물주가 뜬금없이 교회를 내놓으라고, 이제는 더 이상 계약 연장 안 한다는 거죠. 몇 달 남았는데 교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건물을 팔고 이 건물을 팔아서 이 사는 건물을 판다는 거죠. 그럼 파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냐? 주택업자가 되고 이거 헐어버리고 건물 짓는데요. 이거 그 건물 다 헐어버리고 주변 건물 좀 사고 해가지고 빌라 지어서 팔 거래. 아니 그러니까 아니 건물을 누구한테 팔면은 명의만 이전되면 우리가 교회를 쓸 수 있는데 교회 잘 지났거든요. 저희가 하면 얼렁뚱땅 하지를 않아요. 거기도 사계층을 다 꾸며가지고 80평 되는 평당 8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건물 8, 90평 됩니다. 어쨌든 그 평당 되는 그걸 사계층을 다 꾸몄어요. 바닥에 요거 지금 이거를 깔았지만은 거기는 난방시설 다 갖췄습니다. 밑에 난방시설 싹 다 갖추고 바닥에 난방공사 다 하고 해가지고 아주 좋았어요. 이쁘게 잘 지났습니다. 그래도 돈을 얼마나 들였어. 한 층도 아니고 몇 개 층을 그렇게 다 해가지고 전체 층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한 3, 4일간 붕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럼 뭐 이거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 다 시설 다 해놨는데. 그건 내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새를 살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3일을 보내고 하나님 이건 뭡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루는 4일째 되는 날인가 봐요. 교회에서 밤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것도 문자로 핸드폰에다가 문자로 왔어요. 통고가 교회 비우라고. 내가 연락도 안 하고 혼자서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러다 보니 4일째 되는 날에 기도를 가만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거 있죠. 이게 건물주의 의향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 보고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구나. 때가 되면 나가라는 거구나. 그 생각이 그때서야 나더라고. 목사쯤 되면 피탁피탁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자주우지하냐. 하나님이 뜻이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 아무리 하면은 하나님이 저 인간에게 못 이겨서 교회가 쫓겨나게 하겠냐. 이게 재앙이 되겠냐.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 있죠. 그 생각이 드니까 염려되던 게 싹 사라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수년 전부터 기도해 나왔거든. 하나님 우리가 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이 건물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날 텐데 교회가 부흥돼도 자그마한 건물이라서 떠날 수밖에 없고 그 교회 실평이 안에가 55평이었거든요. 이 성전 안에만. 주님이 떠나라고 해도 부흥이 돼도 떠나게 될 거고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도 떠나야 될 거고 둘 중에 하나 어쨌든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교회, 성전 하나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세요. 큰 것으로 크고 좋은 걸로 하다가 아니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걸로 예비해 주세요. 이렇게 미리 기도해 놨었거든요. 그냥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우리 하나님 예비해 놨겠다. 그래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놨으니까
그러면 하면 예배에 나겠다 싶으니까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이 금요일인가 토요일이었나.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듣고 토요일인가 보네요.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건물주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뜻을 주셔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면 우리를 위해 예배한 게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예배에 나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당연히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기에 진을 치고 오랫동안 있었을지라도,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불구름 기둥으로 떠오르면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랬더만 아멘 아멘 해가지고 성도들도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오늘 한번 나가봅시다 이래가지고 주일 낮 예배 드리고 교회 하나님 예배한 곳 찾으러 안 나가봤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천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저 부천에 어딥니까? 옥길동. 하나님이 또 계시한 게 있어가지고 좀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 물고기 많은 곳으로 가라는 또 지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새로 시설되는 신도시 아니냐 이래가지고 옥길동 저기로 갔습니다. 근데 그거 가니까 이게 전혀 아닌 거 있죠. 성령이 전혀 아니라고 모두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을 배구 신도시로 와보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로 한번 가보자 부는 바람에. 그래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 딱 들어오는,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이다 하고 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계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새로 있다가 세값 월세도 어지간히 돈 많이 줬거든요. 남 좋은 일만 많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월세 안 한다 이래가지고 아예 사버렸지 않겠어요? 샀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주시고 시설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 해주셔서 어디 디자인 해가지고 어디 업자에게 맡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친히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갈 길을 모르지만 주님 앞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곳을 떠나면 주님이 그 다음에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도농리에서 어딥니까 하고 있었더라면 절대로 부천을 못 왔고, 부천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한 발 떼지 못했더라면 이곳에 못 옵니다. 요거 어디라고 내가 시흥이 어떻게 생긴 줄 알고 내가 오겠어요. 부천도 18년을 있어도 별로 안 다녀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때 무슨 동이 어디 붙은지도 잘 모르는 동이 많은데, 하물며 나는 별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뭐 떠주시면 움직이고, 그러면 가만히 집에서 그냥 성경 보고 앉았고 기도하고 앉았지 움직이지를 않아요. 나더러 치는 사람도 아니고. 나 이 한국 땅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릅니다. 정말로. 길치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흥이 어딘지 잘 몰라요. 시흥이라는 곳은 대충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쪽이라는 건 알지만 시흥이 어떻게 생긴지 나 지금도 몰라요. 2년 돼도 여기 기껏해야 여기 내가 아는 곳은 이 주변에 여기 하고 저기 정왕역 쪽에 그쪽 편에 좀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알 뿐이지 몰라요. 다녀봤어야 알지. 근데 이곳을 어떻게 찾아 나서겠어요, 여러분? 주의 인도만 따라서 한 것을 떠나니까 그곳을 떠나고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난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주님 그러면 인도해 주세요 하고 주님 믿고 의지해서 한 발을 떼니까 한 걸음 인도해서 이곳을 인도해 주시지 무슨 재주로 이곳을 오겠느냐고. 뭘 어떻게 알았어요, 이곳을. 이 150 신도시가 있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려면 내가 사실은 개인적인 이런 주의 인도함을 전하려고 내가 하다가 아니다, 교회적으로 해야 되겠다.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말하는 건 좀 그렇다 싶어서 교회를 얘기했습니다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내가 머물고 싶다고 그곳에 머물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머무라면 머무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지 내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거죠. 직장도 그렇고 이사도 그렇고 내 좋을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날에는 내가 주인 노릇할 때는 내 마음대로였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으면요 그때부터는 주의 지시를 따라가야 된다 그거죠. 그래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연하게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주님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요.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는 게 천국 가는 길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오늘 성도들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모르고 진짜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나마 성경 좀 보면서 예배 생활 좀 제대로 하면은 그게 신앙 좋은 줄 알고, 그거는 하나의 종교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성경 안 봅니까? 그들은 종교생활 안 했습니까? 열심히 다 했습니다. 문제는 자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몰랐다는 거죠.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모르고 주님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몰라요. 주의 음성도 못 듣고 주의 기적과 이적도 못 보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한 걸음도 못 되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 속에 살면서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종교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 멈춰놓고 거기서 예배생활 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는 거죠. 이 애굽 같은, 이 종살이나 애굽 세상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당신의 백성으로, 자기를 믿고 따라가는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주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소수고, 많은 사람이 불평불만하면서 앞에 모세만 쳐다보면서 주님의 인도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대부분 다 버림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천국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아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의 죽으심을 믿고 나를 위한 죽음을 믿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간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어떤 말을 했더라도 그건 싹군입니다. 그건 주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유혹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주님은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목사들이 그런다고 그게 주의 음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 싹군 목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 목사라고 해서 교회 목사니까 다 목사 주의 종이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 구약은 어떻습니까? 요즘보다 덜 타락한 구약시대. 수백만 명의 그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싹군, 잘못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많잖아요. 참된 선지자는 소수고 거짓 선지자는 가득하고. 저 엘리야 때 한번 봐봐요. 참된 선지자 몇 명 있었어요. 엘리야니 엘리사니 몇몇 명 있었어요. 미가야 선지자도 있었고 이런 자들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싹군은 어땠습니까? 수백 명씩.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이 타락한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참된 자는 적고 거짓 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을 불안하게 할지 모르지만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아무나 내 마음 편하게 해준다고 아멘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 잃어버리면 어떨 건데요? 지옥 가면은 그 목사가 책임져 줍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해준 그 목사의 말을 듣고 따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목사 말을 듣고 주의 종 말 듣고 했으니까 괜찮다, 네 생명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느냐고? 안 져줘요. 함께 영원히 멸망하는 거지. 그 싹군도 멸망하고 나도 멸망하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렇지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의 음성도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고요. 성경이 내 성경 메뚜기했다는 자랑용으로 성경 보는 게 아니고요. 주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주의 뜻을 압니까? 그리고 베레아 교회처럼 말이죠. 베레아 성도들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라서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살피고 궁금하다 보니까 구원 은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진짜 저게 저 말이 맞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라도. 기도도 해봐야 되고요. 내가 아는 수많은 목회들이 있어요. 가짜배기들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위경에 빠지고 고난 속에 빠졌을 때도 그 늪에서 건져줄 때도 말씀을 보내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도 말씀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면은 이 말씀은 예배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을 해요. 자기 하나님의 음성인 줄은 전혀 몰라요. 그냥 목사가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면 저렇게 하고 귀 그면 귀걸이 코 그면 코걸이라고 그냥 목사는 설교 속의 하나의 설교의 하나뿐이고 예배의 한 부분일 뿐이고 그러면 뭐 졸다가 가도 예배 드렸다 말씀에 마음에 담지 않고 가도 예배 드렸고 전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지를 못해요. 그 귀가 열려야 더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걸 안 하면은 목사의 설교로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밖에 못 듣는다 그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도 있고 사람의 음성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 귀가 열리면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영적 귀가 안 열리면 사람의 음성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아무리 전해도 안 된 사람은 끝까지 안 듣습니다. 5년 10년을 전해도 끝까지 안 된 사람은 안 들어요. 내가 봐옵니다. 워낙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고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서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갈 수만 있으면 굳이 뭐라고 바꾸라고 애쓸 필요도 없겠고요. 헌신이네 순종이네 뭐 이런저런 표현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냥 예수 구원만 믿고 살아가라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고 선지자들도 그러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나 홀로 그러려니 하고 이 시대가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산다고 될 종류가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려고 첫째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값없는 구원. 그 구원을 믿는 자들마다 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해놨습니다. 값없는 구원을 주신 것이니까 아멘 하고 받으면 구원이 되죠. 내가 구원 받았다면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잖아요. 그죠?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러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구주로 모시는 것은 주여 주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주인을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도 받았다. 내가 진짜 주의 구원을 믿는다면 주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면 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 그럼 내가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못 따라 나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믿는다 하지만은 거기에 생명을 걸지 못하니까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이지. 진짜 아브라함처럼 믿었다면 따라 나서지 않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나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저 천국이라면 주님 따라 나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믿음이 지금 아직 온전치 않은 거 아닐까요? 안 따라 나섰다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포기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떠나야만 얻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모하는 땅이 이 세상이야. 그러면 천국이 됩니까? 천국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사모해서 세상을 향하는데 무슨 재주로 천국을 얻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하면서 다닌다고 천국 얻습니까? 아니면 주의 구원을 믿는다고 한다고 천국을 얻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따르는 자.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제자라고도 하고, 따르니까 선생을 따라가니까 제자지. 주님은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만 따르고 요한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따르라고 하면 따라가야 돼요. 저들만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배와 그 부모와 배를 이렇게 버리고 자기들이 주님 따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간에 앉았다가 따라가던 그런 마태 같은 자들처럼 말이죠. 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레이처럼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삶에 살고 있든지 간에 주님이 부르시면 콜을 하면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때부터. 근데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안 따라 나서요. 불러도 움직이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신앙을 자기 나름대로 개념을 세워가지고 이게 신앙이겠지. 이래가지고 그게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내 개념이 신앙이 아니고 주님 따라가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그 주님께서는 저쪽 구원을 주십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구원을 주시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잘해라 뭐를 해라 아무 조건 없어요. 구원은 그냥 값없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내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는다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을 모셔드렸습니다. 주인님으로. 그러면 내가 구원도 믿고 내가 저 천국 갈 걸 믿고 주님도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못 따라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귀를 좀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좀 열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거다 하고 딱 멈춰 종교에 머물러 버리니까 5년 10년을 가도 주의 음성 못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성령의 지시가 옵니까? 그래 안 하면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분의 지체로서 무슨 중풍병이 걸린 거 아닐까요? 주님의 지시가 나한테 더 통하지 않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래서 머리는 중풍병이 걸려고 한숨 마비되면 밥을 떠먹어야 되겠는데 머리는 이거 숟가락을 잡고 떠르기를 하는데 손이 안 움직여. 이게 중풍병 아니에요. 주님은 지시가 오는데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중풍병 걸린 것 아니에요. 영적 중풍병. 그러면 다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많이 있어요. 여기 구원받아서 순종해 가고 주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 많습니다. 목사 설교에 순종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 앞에서 순종해 가는 사람들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도.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는 자들 말이죠. 그러면 누구는 자기 주님을 모시고 살고 누구는 종교생활을 하고 그런데 똑같이 천국 간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그거 하나 알게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그걸로 기록한 것들입니다. 우리를 교훈하는 목적으로 이 예고편처럼 보여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이나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불신한다는 것.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아멘하고 순종해 가면 되는데
주님이 내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가면 어떡하나 싶은지 어쩐지 아니면 그분이 살아계신 걸 모르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내가 내 주인 노릇 하는 겁니다. 나를 어떡하지를 못해요. 그분 앞에. 나의 생명, 나의 삶을 그분께 어떡을 못하며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저러고 싶으면 저러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분이 주인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왜 주님이라고 부르느냐고. 구원의 주님이니까요. 구원의 주님이니까 너희가 나에게 헌신하라는 거 아니며 구원의 주님이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따르라. 그게 주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게 구원의 백성이고 주님을 따를 생각은 없고 그냥 종교적으로 기독교입니다. 종교적으로 기독교. 그러다가 다니기 싫으면 그만두고 뭐 하면 그만두고 뭐 하고 내 좋을 대로입니다. 예배를 갈까 말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헌금을 할까 말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모든 게 내가 주권 노릇하는 내가 주인이야. 그럼 무슨 종이라고 그래요. 그분을 종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주님은 구원의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납니다. 우리야지. 그 주여 주여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주의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인데. 언제 종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29살까지 종된 적이 없어요. 내 부모 미스라에 살 때는 부모 스라에 살았지만 내가 누구의 종된 적이 없어요. 29에 내가 주님 만나고 그날부터 나를 그분께 드려서 그분의 종으로 삽니다. 주님이 이러라고 뭐 이러고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몸부림쳤던 것은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회길 가라고 해서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전하고 복음 전해라 해서 두 말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왜? 내가 종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합니까? 그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저분께 헌신한 사람인데. 뭐, 그럼 목사님이가 그러죠. 지금 목사지, 그때가 목사냐고. 그때는 평신도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임으로 쓸지 주님이 나를 그분께 드렸어. 그분을 따라가야 주님이 그분의 뜻대로 직임대로 쓰임받지. 내가 나를 주장해가지고 말이에요. 주님이 뭘 맡기려고 해도 귀찮다, 안 된다, 뭐가 어쩌다, 저쩌다, 뭐, 도무지 주의 음성을 안 들으면 무슨 주님의 뜻대로 직임자가 되며 무슨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럼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주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그게 죄된 삶 아닙니까? 정욕의 삶이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바르게 내가 생각을 하기로 했으니 주의 선하심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잘 바르게 산다고 해도 내가 주인 노릇해가지고 내가 선장 노릇해서는 절대로 주님 뜻대로 못 삽니다. 저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거룩하게 지원받은 그들도 잘못돼가지고 죄 가운데 빠졌는데 죄 연단된 우리의 이 정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슨 재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겠어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못 들어온다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어요? 나를 그분께 맡겨야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드렸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자주우지 이렇게 목을 움켜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은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데 우리 안에 커다란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서 눈물로 소원을 삼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도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이런 거룩한 소원들을 주십니다. 주님, 이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남은 생애는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정욕적인 내 모습 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어려워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 소원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서 내가 그분의 멍에를 맨다고 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잘 못 살아서 아니지, 내가 원치 않는데 끌고 달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진정 우리를 위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하고 아하수에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손해 봅니까? 손해 안 봐요. 비천한 여인이 왕을 만나서 일약 왕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와 주님이 연합되면 우리가 손해 봅니까? 아닙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로 더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왕 아니십니까? 예, 주님은. 그럼 내가 그분에게 나를 헌신해서 손해 볼 게 뭐 있어요? 우리 빈 털털이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그분께 헌신해서. 해보시면 압니다. 먼저 해본 사람들이 손해 안 본다. 절대로 후회 안 한다. 주님께 헌신해가지고 후회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하셔서 여러분 믿고 따르세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은 당신의 어떤 만족을 위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하고 저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 아닙니까? 당신의 우리를 섬겨서 당신의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섬기는 자로. 그분이 우리에게 폭군 노릇을 하겠습니까? 폭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 그 주님께 헌신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정말로. 오늘 이 말씀도 누구 설교집을 본 것도 아니고 누구에 들은 것도 아닙니다. 이거 주님이 나한테 지시한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설명해 주시면서 이 뜻이 뭐라는 거를. 저희 교회가 개척 교회처럼 이제 시작하는 교회처럼 이렇지만 차원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볼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들어보면서 살펴보면 볼수록 아시겠지만 그냥 하면서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외관만 보겠지만은 외형만 쳐다보겠지만 내면을 뒤다보면은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 것입니다. 그 지금 내가 전한 말씀이 내가 이해하고 이게 이런 뜻이다 이래서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직임은 다르겠지만 우리를 부리에 쓰려는 목적은 다르시겠지만 그죠? 제각각 용도대로 쓸 테니까 우리 집에 그릇들이 많지만 용도가 다 틀리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용도가 다 틀리지 않겠어요? 믿음도 틀리고 제각각을 좀 다른 차원이 있어서 제각각의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지혜도 다르고 쓰이는 용도도 달라서 우리가 주신 은사들도 달라서 쓰이는 용도는 다를지 몰라도 주님을 따라간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안 따르면 여러분 주의 제자가 아닙니다. 종교인은 맞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갔는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다 들어갑니다. 좀 부족해도 들어가고 가난해도 들어가고 병들어도 들어가고 주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드리는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선하냐 악하냐 그것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사냐 안 사냐 그것도 따지질 않습니다. 그저 주의 구원을 믿고 날아와라 이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나아와라. 그러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줍니다. 성품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못된 습관들도 고쳐주시고 주님이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위로 주시고 기뻐하시는 은혜 주시면서 다 바꿔갑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주님 따라가기는 그래 천국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나중에 주의 은혜라고. 내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쁨 중에 성령으로 위로 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십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고 재창조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근데 나를 그분께 안 드리면 무슨 재주로 재창조가 되겠느냐고. 동일하게. 그러면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바르게 주님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과 어느 게 신앙이 쉽겠어요? 주님 순종해 가는 게 월등히 쉽습니다. 몇 가지로 쉽습니다. 왜냐? 이거는 손내가 자결정하는 거야. 막 갈 때마다 갈등이 와.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헌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해야 되냐. 기도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끊임없이 갈등하잖아요. 내 정욕과 싸우면서. 그러나 순종해서 주님께 의지한 사람은 주님 가면 예루살렘을 가면 예루살렘 따라가고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 따라가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니까 쉽잖아요. 아내들 남편들도 그래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요즘에 옛날에는 삼종지도 아내들이 남편 따랐지만 요즘에는 남편들이 아내 따라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남편들이 아내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저도 대체로 아내 따라가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인정을 안 하겠지만 저도 많이 따라가요. 어쨌거나 막 서로 좋은 뜻이다 보면 서로 따라가니까 막 자기는 나 따라 산다고 나는 저 따라 산다고 그렇게 하기는 한다마는 어쨌든 요즘에 남자들이 여자 따라 많이 살잖아요. 그죠? 여성 상위 시대니까 시대를 거스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남편들이 그냥 죽어 살잖아요. 무릎 딱 꿇어가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지금 뭔 얘기 하려다가 내가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순종. 그런데 말이죠. 남편들도 애처가가 되든 공처가가 되든 아내 따라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나면은 아내 지시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수박을 사와라. 어떤 수박을 사올까? 당신 대가리 마른 거 사와라. 그럼 대가리 마른 거 찾아서만 가지고 모자 씌워보고 사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순종이 안 된 사람이 힘든 거야. 순종이 안 되면 힘들어. 그죠? 나는 말이야, 참외 먹고 싶은데, 수박 사오라 그래. 참외도 사오가면 안 돼요. 그만 돈 없어요. 수박만 한 등을 사왔어요. 이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 나는 참외를 먹고 싶은데 저는 수박을 사오라니까. 순종하면 괜찮아요. 마음을 딱 들어서 헌신하고 나면은 주님이 가장들은 아무 갈등이 안 생겨요. 이러라 하면 이러고 아멘, 저러라 하면 저러고 아멘. 그런데 순종이 안 되면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이 안 되면 말이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요. 남편한테. 왜 그래야 되냐? 난 못해. 싫어.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이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야. 지 안에 그거 교만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녁에 우리 예배가 그거죠. 오늘 저녁에 봐봐. 말세의 고통. 여기 있어. 지 안에 교만 때문에 자기 신랑에게 당연히 순종해 가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요즘에 아내들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복종할 마음이 없어요. 주님은 복종 안 하지만은 그거는 주님 생각이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편 따라 삽니까? 요즘에 남편들이 아내 따라 살지 이러면서 교만을 부려가지고 그래요. 교만 부려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우리 남편들이야 기쁜 마음으로 아내들에게 순복해 가지만은 아내들은 기쁜 마음이 아니라도 순복해야 된다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아멘이죠?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 근데 너무 연연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면 다 본다. 남편들이 다 순종 잘한다고 다 아내들한테 다 이래가지고 좋으실 때를 하세요. 이래가지고 다 우리가 내어드리고 간다니 건설을 내어드리고 나부터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순복하면 갈등이 없어요. 첫째가. 그죠? 갈등이 없어요.
순종해 보시라니까 헌신하고. 말을 한번 봐봐. 야생마 사람 하나 태우면 막 길길이 뛰어가지고 안 태울라잖아요. 그런데 딱 길들여 봐봐요. 그 말이 딱 길이 잘 들어서가 아니고 야생말 뛰고 쏟고 하다가 그냥 물에 끌고 들어가요. 물 깊이에 들어가면은 지가 뛰기도 별로 못 뛰어. 물 때문에 저항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물에 끌고 가서 이제 사람을 태우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치다가 지치가지고 포기를 하면은 우리 인간은 악해가지고 오늘 포기하면 또 내일 또 시작합니다. 이게 보겠다고. 그죠? 그 또 좀 지나면 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 딱 꺾어서 그를 주인으로 딱 받아들이면 다시는 길길 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말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저 술람이 여자,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이 여자를 애굽의 바로의 준마에 비교했습니다. 말 중에서도 준마. 그것도 바로 왕의 황제의 준마니까 얼마나 길 잘 들어있겠어요. 술람이 여자가 그렇다요. 여러분은 어때요? 말로 길들이신 말입니까? 아니면 야생마입니까? 주님을 태우기는 태웠습니까? 한 번이면. 주님이 해가지고 내가 말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이리 끌고 가면 이리 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가고 계곡이 있으면 계곡으로 뭐 절벽이면 절벽으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지을 때 그 목적으로 지어놨어요. 그 우리를 말에 비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가자는 대로 순종해서 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이 멍에를 매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주님 모시고 살아간다 이거죠. 근데 오랫동안 목회 생활에서 보면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말을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정말로 모시는 그런 말이 있고 주님을 태우기를 싫어서 몸부림치는 요동하는 말들도 있어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얌선한 사람인데 도무지 주님을 모시려고 안 해요.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말도 한마디 남한테 사람한테 한마디 잘 못하는 사람, 심한 말도 못하는 사람, 그런 유순한 사람 같은데도 마음은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자기 주님을 도무지 섬기려고 안 해요.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 교만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의 땅을 가려면 따라 나서야 됩니다. 안 떠나면 한 걸음도 못 떠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던 삶의 터전, 내가 왕노릇 하던 이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는 그때 그들은 지형적으로 떠났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심적인 모습은, 마음의 모습은 다 떠나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거,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 혹은 내 기술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의지하던 이런 돈을 의지하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야 되고, 지금까지 내 지혜대로 살던 이 세상을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서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기도 하고 하늘 영광도 볼 수가 있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준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다가 어처구니도 없게 전혀 엄부에서 눈 뜨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